시청자 여러분, 지금 3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 황경혜 선교사님과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다 보니까 이거 3부로 끝날 일도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매스컴 방송에서 CTS, CBS, KBS 등등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촬영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전국과 또한 이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자녀 교육을 풀어가야 할 믿음 안에서의 방법들에 대한 거를 실제로 간증처럼 이렇게 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세 번째 3부로 넘어왔는데요. 근데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귀재였답니다. 그게 제가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자, 우선 다시 3부에 오시고 그런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결국은 3부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1부, 2부에서 말씀 들은 내용만 해도 너무 참 은혜가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3부에서 나눠야 할 이야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교육을 하려면 그만큼 혼자 또 네. 돈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보따리를 좀 풀어보도록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도 이제 집을 나가고 당장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애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비즈니스 피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졸업하고 바로 간호사로 전문적으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피자도 뭐 계산기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단 시작해 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용품 팔았어요. 학용품. 학생들 대상 네네. 학용품 팔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 근데 제가 이제 노하우를 알았어요. 손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니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 손이 뭐가 필요한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파악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불티가 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학용품 같은 것도요, 유행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뭐 캐릭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딱 갖다 놓으면 애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아, 그게 사실 죄송합니다. 그게 센스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잘 되니까 또 다른 가게를 열었어요. 열면서 여자 액세서리 가게를 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백화점에서 열었는데요.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액세서리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디자인도 이쁘고 그러게요. 섬세해요. 그래서 제가 남대문 시장에 와서 아. 물건을 해서 한국에서 가져가서 이렇게 그럼 하면은 그게 제가 보따리 장사 하시다 보따리 보네. 장사인데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읽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예,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목회도 네. 성도들이 왔을 때 이 성도들의 그 마음에 필요한 거 영적으로 갈급한 걸 채워주면은 몰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손님들이 오면은 한 명이라도 함부로 안 보내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네. 교회 목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정말 거지가 와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대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소문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한 명이 와도 정중하게 손님으로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손님을 막 물고 와요. 막 엄마 아빠한테 무조건 그게 제가 가게 이름을 조이 패션을 했거든요. 네, 네. 조이스 월드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막 애들 입소문이 나가지고 학교 학생 전교생이 다 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문이 막 나니까 이 액세서리가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5개를 열었어요. 5개를 가게를 백화점에. 그럼 비즈니스 원원이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돈 많이 벌었죠. 그래서 네. 내가 진작 비즈니스를 할 거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그리고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제가 네. 세일즈를 너무 잘하니까 네. 그 백화점에 사람들이 오며 가며 가잖아요. 그러지, 그럼 와서 예. 보고는 제가 너무 잘하니까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미국의 큰 회사인데 네. 제가 그분이 손님으로 왔을 때 뭘 딱 똑같이 소개하면서 이렇게 파는데 이 사람 이렇게 세일즈를 하면 우리 가게 와서 우리 그러니까. 비즈 와서 하면은 진짜 잘하겠다. 그러면서 저보고 너 우리 회사 살 의사가 온데 여기도 월급 2배로 줄 테니까 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보스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저는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절박함.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굶어 죽으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손님을 대할 때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오면은 우리 가게 온 손님에게는 내가 정말 왕처럼 대하고 깍듯이 대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부러지를 살아왔는데 예를 들면 애 반지 하나 끼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애가 너무 감동 먹잖아요. 그거 그렇죠. 사실 반지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끼워주면 이 애가 감동돼 그 다음에 또 오게 막 엄마 보고 또 가져가 또 저러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팔찌 하나 끼워줘요. 그럼 사실 그 얼마 안 돼요. 그래 이 팔찌 하나 끼워주면 엄마가 몇백 불치 사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튼 하니까 이제 빈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재밌고 네, 그래서 네. 막 여러 확장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자기 회사에서 일 좀 해달라, 뭐 비즈니스 컨설팅도 해달라 이렇게 미국 비즈니스 컨설팅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국제 컨설팅 이제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두바이 프로젝트를 아부다비 가져가서 도시 건설하는 프로젝트. 그 큰. 엄청 큰 비즈니스죠. 그게 뭐 그냥 지금 25년 전 얘기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걸 할 때 제가 저희 친정 어머니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 뉴욕에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 제가 비즈니스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선교 사업도 하고 장학 사업도 좀 멋지게 살고 싶으니까 좀 특별히 기도를 해달라고 네, 어머니께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한 사람에 맡겨놓고 너는 영혼 관리를 한 게 가장 귀한 일이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만이 남는 일이야. 그러니까 비즈니스 한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네가 나서지 말고 너는 하느님의 일을 해라. 왜냐하면 너는 목사 사모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인데 하느님 일을 해라. 그 영혼과 가장 귀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즈니스 얘기 안 해주시고 그냥 나는 네가 하느님 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저희 어머님이 내 평생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는 거 하나도 없다고 아멘.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비즈니스 때문에 그 두바이 프로젝트, 아부다비 프로젝트, 도시건설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나와서 삼성, 현대, 포스코, 대림 하나 이 건축 회사들하고 이제 미팅도 교제가 하고, 돼야 되니까. 네 임원진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런 프로젝트 소개도 하고 블루프린트 소개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마치고 저희가 그 팀들이 베이징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2007년도였으니까 2008년도에 거기에 이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베이징. 때문에 도시건설을 하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아파트 짓고 뭐 스타디움도 짓고 도로 건설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중이니까 현장 가서 이렇게 보고 홍콩 가서 투자자를 모으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다 들어있는데 제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나는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뭔지 모르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불안감 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미국을 돌아갔는데 그날이 2007년 7월 19일이었는데요. 아틀란타 공항에 10시 반에 도착했어요. 아침에. 근데 저희 남동생하고 아들이 공항에 나왔는데 아들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 놀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머니 할머니가 천국 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 그러면서 남편이 집을 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큰 버팀목, 기도의 동력자.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를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상서 어머니하고 상의하고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해. 이거 매일 아침에 보고하는 거예요. 출근길에 전화해서 보고하고 퇴근길에 보고하고 이렇게 매일 멘토처럼 비즈니스 이제 완전히 그 어드바이저 고문처럼 이렇게 하고 어머니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기둥이 없어져 버린 거야. 기둥이 딱 없어지니까 그냥 하늘에 그냥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고 막 절망이 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온몸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이 마비가 오면서 온몸이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내가 죽을라나. 내가 이러다가 더 이상 못 살려나. 근데 그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막 두렵고 막 그러니까 이왕 죽는 거 기도나 하고 죽자. 그러면서
내가 금식기도를 들어가야 되겠다. 아. 2007년 12월 1일부터 금식기도를 들어갔어요. 네.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네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돈 벌어서 멋있게 좀 이렇게 선교도 하고 좀 장사도 좀 이렇게 뻔뻔하게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네 자신을 주님께 그냥 드려. 아멘. 그냥 산 제물을 그냥 드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야.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어머니 말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네가 다시 하느님이 했으면 좋겠다. 네, 사업은 사업가에 맡기고 네가 주의를 해라. 그 영원으로 가는 영원한 일이야. 그리고 딱 마지막 말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평생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은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귀에서 왱왱왱왱 거리는 거예요. 내 평생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은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항복을 했어요. 그렇죠. 주님, 제가 네. 사업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 순종하겠습니다. 음. 그때 100% 항복을 했어요. 그랬군요. 제가 비즈니스가 망해서 그만둔 게 그러니까. 아니고요. 비즈니스 지금 너무 잘 오히려 되고 막 잘 신나고 되고 지금 막 막 어싸싸하고 부흥하고 막 있는 참에. 하는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영혼을 관리를 해라. 그러면서 어머니 유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그때 제가 기도대로 완전 100% 항복하고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 다 내려놓게요. 그래서 주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걸어간 산 제물로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서십시오. 아멘. 항복했어요. 근데 송유사님 네, 책을 내셨잖아요. 네, 그 책에 대한 얘기도 길어지니까 네. 그 일단 책이 되고 책이 나옴으로 인하여 네. 송유사님도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네. 여지가 펼쳐졌잖아요. 네. 그 책에 대한 얘기 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지금 이 빈스 다 내려놓으면 애들 먹고 살 것도 없고 당장 어떻게 합니까? 꼼짝을 못 하니까 그렇죠. 움직이도 못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음. 네가 자녀들 키우면서 경험한 것을 1, 2기로 한번 써봐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제가 국문과나 교육학 공사는 아니니까 음. 뭐 전문적인 쓸 수 없지만 그냥 자녀를 키운 경험담을 엄마처럼 그냥 일기는 쓸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용기를 얻고 그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일기 써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키운 경험을 계속 일기를 쓴 거예요. 네. 그 일기가 한 100장이 되니까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줄 수가 있대요. 아, 그래서 거기서 교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판사에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됐군요. 네, 그렇게 나오면서 제가 아. 미국에 그때 살고 있었는데 출판사 연락이 왔어요. 네네네.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출판 기념회도 하고 또 북 사인을 해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보 문고에서 북 사인하고 이제 그걸 했어요. 근데 말씀 중에 근데 보통 저도 뭐 책은 좀 여러 권 써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뭐 교보에서 와서 사인회를 할 정도로 네. 저는 왜 그런 게 없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성유사님은 네. 그 일기로 쓴 그 내용이 책으로 나오고 한 가지 비법이 네. 있어요. 네네. 제가 책이 나왔을 때요, 이 책을 들고 조영기 목사님 찾아갔어요. 아, 그래서 목사님 어쩐지 안수기 내달라 그래서 안수기 저는 그걸 안 했거든요. 책을 들고 가서 목사님 이거 안수기 내주세요. 아, 그러셨군요. 책이 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마다 벌써 25년 전이니까 네, 예, 조금 예. 건강하시고 아주 좋으실 네, 네, 때니까 네. 막 안수기 내주시는 거예요 책에다가. 아멘. 그러면 그때 그렇게 네. 정말 사인회를 하고 막 이러면서 네. 뭐 정말 몇 판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책이 책이 나갔잖아요. 막 사인하고 이제 그러니까 일간지 신문에 다 소개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일간지에 다 소개되고 여성 잡지 월간지에 다 소개가 된 거예요. 그 소개가 되니까 KBS, MBC 연락이 온 거예요. 아침 프로에 나와서 좀 얘기해 달라고 네, 그 네, 아이들 키운 네, 비결 네. 이런 경험 얘기. 그래서 이제 KBS, MBC 이런 데 나가서 막 하게 되니까 이게 소문이 그거 나잖아요. 금방 이게 나죠. 뭐 전국 TV니까. 네, 그럼 네. 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 뭐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KBS, MBC에서 어차피, 막 떴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네. 일반 신문, 일반 잡지, 여성 잡지 다 나왔어요. 여성 네네. 잡지, 그리고 일간지, 월간지 다 나왔어요. 한국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아멘.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그렇지. 결국 제가 네, 순종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돈이 보여요.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온 거거든요. 망해서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 것 아멘.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고 모든 걸 잘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국에서 세미나 요청이 오가지고 그러니까요. 오고 하나님 또 매니저까지 붙여주신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로드 매니저 스케줄에 매니저가 2명이 있었어요. 오. 있고 1년 스케줄이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보통 2년 스케줄을 다 짰어요. 저희 매니저가 2년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1년에 500회 세미나를 했어요. 이야. 1년에 500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것도 인터넷 보고 방송 보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방송을 네, 보니까 그걸 보고 막 외국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좀 황당했죠. 왜냐면 갑자기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막 연락이 오니까 그래서 순종을 갔는데 결국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멘. 정말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정말 말도 잘 안 듣고 속썩이고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뭐 제대로 잘 풀린 일도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아멘. 저희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하시고 2007년도 7월 19일 천국 가셨어요. 소천하셨군요. 소천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2008년도부터 세워서 전 세계에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를 세워주시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온몸에 소름이 네. 지금 쫙 끼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해서, 신실하시다. 네. 정말 열국의 어머니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네. 야 정말 기도는 위대해요. 네. 그래서 진짜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네, 그리고 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 눈앞에 드러난 게 없어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나타나게 해 주시더라는 아멘. 거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은요.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도 내놓을 게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근데 뒤돌아보면 다 이게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구나. 그리고 선조들의 믿음 유산을 주는 그 믿음의 뿌리. 유산. 그리고 그분들이 뿌린 씨앗. 그 씨앗의 열매를 지금 제가 맺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매 순간 느끼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과 그 고통 속에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 물려주신 그 선조들의 위대한 믿음. 아멘. 제가 5대고 자녀들이 6대고 손주들이 7대가 되고 그 믿음을 지켜온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신 것 같아요. 아멘. 저희들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하버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럼 그래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 이제 어머니로서 네. 자녀와 함께 또 특히 이제 그 어머니의 기도가 네. 그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기도가 이 모든 걸 만들어가는 역동의 네. 열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좀 우리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니까 지금 선교사님 앞으로 해야 될 비전과 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지금까지 가졌던 그 많은 일들의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듣고도 알고 있지만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날 건 만나는 거고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몇 가지 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네. 이제 선교사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갑시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좋은 집, 좋은 차, 돈 물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물려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성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인품,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인격 교육, 인성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절 교육, 아멘. 우리나라의 뿌리 교육 이것을 잘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하나님 앞에 언제 드릴 수 있도록 재능 개발을 해주고 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 당당히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님들은 청직이거든요. 우리가 맡아 있는 동안 이 아이들을 말씀 기도로 잘 키워서 주가 서시겠다. 우리는 아멘. 그냥 믿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로 말씀을 키운 자녀들은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거거든요.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요. 꼭 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나 유럽이나 뭐 중국, 몽골, 러시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이 자녀교육 덕분에 이슬람 국가도 가고 힌두교 국가도 가고 불교 국가도 가고 공산 국가 네네. 종교를 초월해서 그렇죠. 이념을 초월해서 어느 나라 가도 이 자녀교육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꿈이 생깁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까지 계속 자비랑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로 하나님 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오늘 방송 보는 모든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앞으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네, 지금 믿음의 자녀 교육의 양육의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고 네, 특히 우리나라에도 계속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저희 방송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다른 또 보따리를 가져와서 풀어야 될 네. 때 그때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 네. 아무튼 그 모든 일을 이뤄가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 아무튼 세계 열방을 하여 열방의 어미 역할을 충분히 아멘. 해 주시자 저도 믿어요. 아멘.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따리 갖다 풀 걸 약속하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면서 다음을 기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